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주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더 교회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지성과 감정을, 태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제목으로 주의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의 사랑함이 어떤 것인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으면 이제부터 교회가 되어가야 한다. Being a church, 그럼 어떻게 되죠? Become a church, 교회가 되어가야 한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절을 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딱 그 절반, 3장이 끝나고 4장 1절 출발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생활하라. 오늘 이 공부의 그 버전을 빌리자면 교회가 되어가라. 복음에 합당하게 이제부터 교회가 되어가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순접 부사 아닙니까? 앞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로 부름받은 어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원리를 말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배웠죠. 교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에 응답하여 이렇게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다. 교회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그렇게 설명했다면 이 4장 1절부터 후반부에서는 자,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니 이제부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가 되어가야 할 것이다. 그 교회의 되어감에 있어서 어떤 현실, 실제적인 적용의 측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가 이렇다면 이런 점에서 바울이 썼던 네 권의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서 쓴 네 권의 서신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은 교회의 되어감에 있어서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빌립보서와 이 빌레몬서는 이 측면에서 교회의 되어감을 말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귀감이 될 만한 정말 대표적인 책들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책이 어떤 점에서 이 측면에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서신서 공부를 출발하면서 특히 바울 서신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서신서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선 상황 후 해결이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써준 책이 바로 편지가 바울의 이 편지들, 서신서였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바로 이거죠. 그 교회에서 발생한 그 상황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는 제가 그때 표현했던 것처럼 문제 종합 선물 세트,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대표적으로 이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 4개의 아주 선명한 파당이 그 교회 안에서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죠. 뭐 예를 들자면 그 어떤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라든지 성만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화적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절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불신했던 그런 문제들, 그런 부정적인 좋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으로서 써준 책이 대표적으로 이 고린도 전서였죠. 근데 반면에 오늘 다루는 이 빌립보서 주인공인 빌립보 교회만큼은 많이 달랐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부정적인 그 문제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기분이 좋은, 너무 감사한 그런 교회.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칭찬과 그리고 격려와 특히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느껴지는 어떤 사도 바울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그래서 지금도 뭐 어디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작고하신 부모님께서 그리고 우리 친형님께서 시애틀로 이민 오셔서 가장 먼저 다녔던 그 교회가 시애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본받고 싶은, 그렇게 되어 가고 싶은 교회라는 그런 의미겠죠. 제가 살던 이 동부의 그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되어가는 데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를 더 빌립보 교회답게 만들었을까? 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이걸 더듬어 본다면 그것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되어감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아이콘 같은 그 덕목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교회됨의 가장 좋은 특징은 사랑과 섬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두 번째로 조금 이따 다루게 될 이 빌레몬서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바로 사랑 또는 사랑함, 그 교회의 사랑함에 역시 중요한 특징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 두 책이 어떤 면에서 이 사랑함과 관련이 있을까? 이제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함은 어떤 것이었을까? 자, 빌립보 교회의 사랑함의 특징을 말하자면 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라인에 나오는 하나됨, 연합입니다. 하나됨, 연합. 영어로는 union. 서로 이렇게 unified, 서로 하나 되는 것이죠. 연합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두 개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두 개의 연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부적 하나됨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외부적 또는 선교적 하나됨입니다. 자, 먼저 내부적 하나됨은 뭔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투지 말자. 서로 하나 되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빌립보서에서 발견되는 이 빌립보 교회의 그 내부적인 하나됨은 무엇이었을까? 그 반면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교회의 부정적인 특징이 딱 하나 발견되는데 이제 그게 뭔가를 일단 보도록 하죠. 4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절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2절. 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이 이름은요 여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내에
대표적인 두 여자 성도 리더십이었겠죠. 뭐 제가 가끔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 부분이 나올 때 아마 이 두 분은 뭐 빌립보 교회 내에 뭐 전직 여선교 회장, 그다음에 현직 여선교 회장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냥 추측이죠. 근데 이 대표적인 교회의 두 여성 리더십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3절에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섬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인명들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내부적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배경적인 그 상황의 암시가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현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이미 그 앞에서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데요. 이런 배경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권면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들을 끄집어드리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상당히 이 부분은 좀 노골적이죠. 그러니까 4장 2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그 교회 내의 리더십의 현실적인 갈등들,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여기에서 이제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아예 그냥 파고 들어가면서 강하게 권면을 하는 거죠. 하나 되어라. 내부적으로 하나 되어라. 이제 그러면서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내용이 나오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내가 하나의 본으로 제시하마. 그 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 정도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바로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분의 마음을 품고서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내부적 하나됨, 내부적 연합은 바로 이게 이 키 컨셉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하나가 되십시오. 이게 이 내부적 하나됨, 빌립보 교회 내에서 하나 되는 연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 선교적 하나됨은 무엇인가?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9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죠. 4장 14절. 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내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쨌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오해와 박해를 받고 지금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와 있단 말이죠. 이 과정, 이 괴로움의 과정에 너희가 함께 참여한 교회가 아니냐.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일에 참여한 교회, 내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하면서 도운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없다.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잖아요.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무슨 온라인 페이먼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물질을 거뒀으면 그것을 그대로 인편으로 전달해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고,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성경험을 받은 것이죠. 내가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 선교 헌금을 그냥 수평적으로 인간적으로 받은 그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금,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런 권면을 합니다. 자, 왜 이게 외부적 선교적 하나됨인가? 그 이유는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이미 떠난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했던,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가 이미 떠난 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섬겼던, 이 물질로 섬겼던 것은 그들의 의식 가운데 바로 이런 의식, 주의 교회는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주의 교회는 이 공교회, 이 지상에 흩어져 있지만 각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교회, 이 공교회, 이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다라는 이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공교회를 영어로는 캐톨릭이라고 그러죠. 캐톨릭 처치. 이게 이제 로만 캐톨릭이 그 용어를 빌려가서 눈에 보이는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 교리를 믿는 그 캐톨릭의 그 그룹만 캐톨릭 처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의미는 이 캐톨릭,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공교회, 우주적 교회, 영어로는 유니버설 처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그 총수를 이 지상에 두셨는데, 그 총수의 모임, 그게 바로 공교회인데, 그 공교회를 그런 차원에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중요시 여겼던 이 빌립보 교회.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만 그들이 동참했던 것이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갈 때 핍박을 받을 줄 빤히 알면서도 들어갔던 이유는 그 어려움에 처했던, 이 흉년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그 현실을 좀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걷어가지고 그것을 갖고 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 이 빌립보 교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사실 그 당시에 이 마더 처치, 홈 처치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출발되었으니까 마더 처치, 어머니 교회를 가장 잘 섬겼던 대표적인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런 점에서 외부적 선교적 하나됨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깨닫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교회 되어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게 뭘까? 크게는 사랑이지만 빌립보 교회의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보자면 그것은 하나됨, 바로 연합인 것이죠.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이 연습. 이게 뭔가? 이게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들이 꼭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삶의 연습이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를 잠시 또 빌려서 설명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그 잡다한 문제들이 사실 어디에서 비롯되어서 벌어진 일들이냐면 결국은 그 교회 내의 분열입니다. 그 교회 내에 있었던 그 네 개의 분파에서, 파당에서 모든 문제들이 사실 생긴 거거든요. 제가 화면에 썼네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사투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그 표현인데요. 한국 영화에서 우리가 남이가. 이 의식을 지워야 돼요. 교회 안에 그룹들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아무래도 만나고 싶은 사람, 좋은 사람, 친구, 또 친구가 된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뭐 카톡방 안에서 서로 모든 의견들을 나누고 친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룹이 되어서 그 그룹이 공고해지고 우리가 남이가 그 안에 문제가 있고 틀린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 편. 어떤 사회학자가 이 말을 썼습니다. 네 집단. 어떤 집단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안에 또 네 집단이 있는 것이죠. 어떤 그 지역으로 또는 학벌로 어떤 개인적인 인연으로 묶어져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그 네 집단의 파워를 가지려는 그 본성이 다 있습니다. 뭐 그게 수도 없이 많죠. 지금 역시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사람은 이 네 집단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집단 안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안정감이 없거든요. 그 집단에 강하게 소속되어서 살아갈 때 나는 안전하다 하는 이 느낌을 갖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뭐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내 집단만 옳고 좋은 것이고 다른 집단, 또 다른 내 집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틀리다고 말하면서 그 집단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 배제와 포용의 방식으로 나의 내 집단은 포용하고 다른 내 집단은 이렇게 배제시키는. 우리 사람은 그런 거 있습니다. 상대를 누르면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실제 그러던가요? 오히려 더 추해지죠. 상대를 누르면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예의도 없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네. 왜 저렇게 독해? 뭐 이런 식으로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소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두셨던 대상이 아무래도 그 사회적인 그 주변인들, 소셜 마지널 피플들이죠. 병자들, 그 다음에 소외받는 여인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기득권 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양떼로 생각하시면서 선한 목자로서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주님을 믿는 자로서 아까 그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연습을 내부적으로 잘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외부에 수없이 흩어져 있는 이 지상의 주님의 교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도 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오케이, 우리 안에서는 네 집단을 많이 없애면서 전체가 하나 되는 이 내부적 하나됨의 연습을 잘 했다고 칩시다. 그런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교회만 최고, 내 교회만이 진짜 교회야, 이런 프라이드를 갖는 것도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빌립보 교회가 좋았던 것은 공교회, 이 캐톨릭 처치, 주의 이 보편 교회를 귀히 여기고 그들을 똑같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똑같이 섬긴 그런 신뢰잖아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그리고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섬긴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함은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하나되는 연습, 연합의 연습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 이런 면에서 귀감이 된다.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빌레몬서에 나타난 사랑함의 문제로 가보죠. 자, 빌레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레몬서 349페이지. 349페이지 빌레몬서로 갑니다. 네, 이 부분은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자,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갇힌 자 된 바울과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잖아요. 이 선교 일행이 동역자인 빌레몬과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게 뭘 말하냐면 이 빌레몬서는 뭐 개인적인 편지예요.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그 안에 사실 교회론의 그 풍성한 의미가 드러나는 그런 책이거든요. 골로새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배운 이 골로새 교회의 가정교회가 이 내 집에 있는 교회 이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이 전체 집단이 있는데 지금처럼 예를 들자면 지금처럼 뭐 구역 한 구역의 리더십 정도 되는 아니면 뭐 당회원 멤버라든지 이런 분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를 위해서 제공하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랬는데 이 빌레몬이 자기 집을 제공하는 아주 신실한 이 골로새 교회의 그 리더십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이런 인사말을 하는데요. 참 놀라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언급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 생활을 할 때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이 빌레몬 그리고 이 빌레몬이 리드하고 있는 그 가정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기도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빌레몬이라는 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죠.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빌레몬의 이 신실한 리더십을 칭찬하는 거죠.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다. 특히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빌레몬을 생각하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을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훌륭한 리더십인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주변의 성도들이 큰 힘을 얻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나도 이 감옥에 있지만 너의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헤어졌지만 과거에 목회했던 한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그걸 위해서 목회를 했는데 그런 소식을 결과적으로 들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아주 출중한 리더십이었다 이거죠.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문제가
드디어 이 8절부터 발견되는데, 서신서는 선상황 후회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이 이 빌레몬을 둘러싸고 발생한 것인가? 이제 현실의 문제로 가자면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뭔가 있는 것 같죠. 그죠? 자,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서 지금 갇힌 자 되었는데, 이 로마 감옥에서 10절 갇힌 중에서 영적인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에 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빌레몬과 이 두 번째 주인공 오네시모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2년 동안 있었죠.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만나게 된 영적인 아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거기에서 만났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인 된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된 것이죠. 근데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빌레몬과 어떤 관련이 있는 인물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 되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뭔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의 이 빌레몬 가정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노예 오네시모가 탈출을 한 거래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골로새 교회 죄송합니다. 이 빌레몬의 이 돈을 훔쳐서 탈출한 것이죠. 로마로 도망간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 상황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자면 오네시모 이 탈출의 죄는요 중범죄입니다. 이 빌레몬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만약 발견된다면 심지어는 죽여도 괜찮은 그 정도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근데 로마로 그가 도망가서 만난 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서 이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신자가 되었죠. 근데 문제를 하나 해결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골로새 교회 이 훌륭한 리더십인 이 빌레몬 집에서 탈출한 노예인 것을 알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승낙을 얻고 싶은 거예요. 14절에서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할무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라. 권면하는 듯 하지만 상당히 강압적으로 구하는, 애스킹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제 이 오네시모를 한마디로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받아주어라. 너의 허락이 필요하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죠. 만약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해낼 테니까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해방시켜 주어라. 형제로 받아주어라. 어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빌레몬서는 그냥 개인적인 그런 에피소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 교회론이
어떻게 정립이 돼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굉장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해방 선언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네시모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혁명입니다. 이 혁명적 사랑입니다. 이 혁명적 사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냥 한 판에 뒤없는 그 혁명적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아까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래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은 그냥 혁명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봐서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이루어가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한 판의 모든 것을 끝내버린 혁명적인 사랑인데, 그 혁명적 사랑, 그 사랑의 그 혁명적인 특성을 우리의 삶에 한번 인카네이션, 성육신 시켜보자. 그 일을 빌레몬 당신이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미 일이 벌어졌는데 이 오네시모, 용서할 수 없는 이 사회적인 상황 아닌가?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탈출한 이 사건을 그냥 일반 사회적인 상황으로 평가해서 다스리자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방식대로, 그 법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을 뒤엎자.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혁명적인 사랑으로 한번 당신이 성육신시키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 제안인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빌레몬서를 신약의 룻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룻기 아시잖아요. 사사시대에 이 베들레헴 촌락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 이방 땅에서 다 말아먹고 남편들 다 죽고 과부가 된 이 나오미가 역시 과부 며느리 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원래 이름이 나오미, 기쁨이란 뜻이지만 그 기쁨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거의 거지였어요. 거지 신세로서 그냥 이삭 주워 먹고 살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삭 주우러 들판에 나갔다가 이 보아스라는 가까운 친족, 출중한 신앙의 인물을 통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회복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 아닙니까? 룻기에 그 보아스가 있듯이 이 골로새 교회에는 빌레몬이 있는 것이죠. 자, 어때요? 이걸 볼 때 이 빌레몬서는 성도의 사랑함의 개인적이며 실제적인 현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성도 사랑함을 실제로 보여주는 어떤 공동체 차원의 공동체적 에피소드였다고 한다면 이 빌레몬서는 성도 개인의 매우 개인적인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둘 다 뭐지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교회 되어감의 모습은 이와 같이 실제로 서로가 서로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서 완성이 된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 골로새서 지난주에 3장에서 그런 내용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기억나시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교회 되어감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구슬들을 오래 참음, 사랑, 용서 이런 덕목들을 하나로 꿰을 수 있는 그 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주의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의 사랑함.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이 면, 주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사랑함을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제로 실천을 했던 대표적인 좋은 교회들이었다. 자, 이제 공부를 마치면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주는 신약 성경의 다른 한 구절을 소개하고 공부를 마치죠.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시다시피 우레의 아들 그러면서 성격이 급하고 그런 인물이었는데 후에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숙한 별세 하시면서 교회에 돌아가는 것을 다 지켜보면서 썼던 그 책들이 요한복음, 특히 요한일서 이런 책들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일서에서 그러죠.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가장 마지막에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교회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혁명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이토록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그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교회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자면 이 두 가지다. 이게 뭐냐? 진리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참 사랑함의 연습이 있는 곳이 참 교회고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 되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다면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내 이 빌레몬 가정교회, 특히 이 빌레몬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라서 하는 사랑은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내 편이니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그 사람만 사랑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죠. 모두가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교회 와서는 특히 주 안에서 또 사랑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 되어감, 이 연습이 교회 내에서 있고 그게 더 발전해서 공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서신이라 그러지만 교회론이 아주 풍성히 나와 있는 대표적인 책이죠.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 지상에. 그 존재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공부가 될 줄 믿습니다. 10주짜 공부인데요. 다음 주까지 디모데 전후서 이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단 그 한 학기 한 코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남은 공동서신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바울의 두 옥중서신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두 서신에 나타난 이 사랑함의 연습, 하나됨의 연습, 그리스도의 그 혁명적인 사랑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연습이 얼마나 교회 되어감에 있어서 소중한 자산인지 깨닫게 배우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연습이 풍성해지는 우리의 만남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